일계명부터 좀 짧게 좀 더 보시면요. 일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요. 일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부터 48문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나가고요. 시간 관계상. 49문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설명은 지나가고요. 53문 3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그 1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또 뜻과 또 힘을 다하여 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 대한 가르침이 제 1계명이고요. 제 2계명은 그 예배의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꾸만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키게 하고 뭔가 좀 보여지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개혁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강단에 십자가를 안 거는 이유가 또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또 십자가를 한다고 또 우리가 그거를 십자가를 어떤 우상화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어떤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거를 뭔가 좀 몸 안에 지고 있으면 뭔가 좀 신령한 뭔가 효과가 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를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 3계명은 그 예배자의 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나아가야 될 마땅한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오늘은 제 4계명 소요리 문답으로는 47문부터 62문까지인데요. 쭉 같이 좀 읽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58문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설명인 거죠.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이죠. 59문 하나님은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부활 전까지는 언제라고요? 일주일의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나 그 후로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거룩한 새 창조를 이루신 이후로 종말의 때는까지는 일주일에 무슨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 이단들이 율법에는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할 대답이 없으면은 그런가, 또 뭐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에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60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오락과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사실은. 61문.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날이 주일이니까 더 거룩하게 구별하려는 진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나서 더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62문을 보시면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 사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것입니다. 이게 57문부터 62문까지의 사계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이제 더불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각자가 이제 우리 어떤 기념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으면은 생일을 본인이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챙겨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생일이 중요하듯이 우주적인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기억해야 될 날이 뭘까요? 모든 피조물이 태어난, 바로 이게 창조기념일이죠. 창조기념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기념일. 이게 굉장히 우주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창조기념일.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났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중요하겠죠, 당연히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기념일. 구원의 날, 창조의 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수리문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6일 창조 후에 제일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뜻은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피곤하다 오늘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측면에서 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의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완성하였으니 너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쉬라라는 것이 너희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너희의 삶과 생존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너의 힘과 자원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한 생명이므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하라, 쉬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의 쉼인 것이죠. 너희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의 전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어떤 먹을 것과 쓸 것과 또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열심히 벌어서 일해야 먹고 살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노력에 의한, 내 일에 의한 결과로서 내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뜻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예배의 의미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또 복음 앞에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충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함은 우리의 영적인 분명한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예배를 통한 우리의 어떤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할까요? 안식일날 각자 집에서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나 혼자 집에서 어떤 인터넷 어떤 설교 영상 통해서 혼자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거하고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요즘에 묵상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산당. 그죠? 산당이라는 게 계속 언급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러면은 건축된 이후에는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됐잖아요. 건축된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했겠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열왕기상 성전의 의미가 이거예요. 공동체적인 모임으로서의 어떤 건물의 가치, 장소의 가치가 분명한 이유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물론은 이제 궁극적인 것은 성전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궁극적 지향점은 그곳입니다만은 그 현장에 있는 솔로몬과 사람들에게는 그 건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건물 가운데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거하시기로 적합하지 않은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의미를 두겠다. 그곳에 예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에는 성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그죠?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계속 예배 드렸을까요? 드린 때도 있었지만은, 야, 귀찮다. 뭐, 굳이 거기까지 가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 이렇게 해서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꼬집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산당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했던 습관대로 뭐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그냥 이렇게 제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산당에서의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3차례 성전으로 나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절기 때.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야, 바쁘다, 멀다, 귀찮다. 그래서 그냥 또 산당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당에서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아무개 신도 섬기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3절에 계속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4절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데 산당에서 그냥 굳이 뭐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각자 그냥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처음엔 진심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성경의 내용과 율법에서 말씀에서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화가 됐고 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서 계시지만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교육과 순전함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배의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를 구약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했듯이 신약 시대에 그 목사의 가르침과 그 설교자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복음의 본질과 어떤 말씀의 진리에서 내 이름은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탈이 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하라, 신앙의 공동체에서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지만 성도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신앙의 공동체,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아까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지 않고요, 신명기 5장에도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갱신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1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50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강조하고 갱신하는데, 다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똑같은데 한 계명이 틀려요. 이상하다, 틀려요.
틀린 계명이 사계명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빨리 걷는데, 자, 출애굽기에 나온 그 안식일에 지키라는 그 근거와 지금의 근거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눈치 못 채셨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그죠?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나온 것은 6일 동안 내가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왜 쉬라고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시기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고, 그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어요? 구원의 의미, 구원의 기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기념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두 개가 각각 별개냐? 아니에요. 약간 창조 기념일과 구원의 기념일이 있지만은 창조하셨는데 창조 가운데 그대로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만물이 우리 사탄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이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범죄해서 오염이 되었죠. 그래서 창조 상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거룩한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회복과 구원의 의미를 담는다면 결국은 창조의 기념일과 이 구원의 기념일은 결국은 각각의 별개가 아니라 결국은 같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개념, 거룩한 새 창조, 구원이라는 것은 새 창조다. 거룩한 새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7절 보면은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한 새 창조지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했을 때 창조의 기념일로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기념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념일뿐만 아니라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창조라고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새 창조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 부활하심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 부활 이전까지는 그 안식일을 토요일로 제정을 하셨다가 저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일로 첫째 날로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뭐냐, 토요일이다, 어디 날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그 어떤 날이, 요일의 의미가 안식일의 핵심이 아니라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핵심은 새 창조, 구원, 이것이 본질적인 안식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이 언제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할 때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치기를 안식교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저희가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만 구원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어떤 요일의 알맹이를 안식일에 담아놓으면 안 되고, 안식일의 알맹이가 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게 뭐냐? 거룩한 새 창조. 안식일의 핵심. 창조하셨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창조를 이루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고, 그날이 바로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는 예배할 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앞에서 도입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참 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완성된 예배를 늘 이제 꿈을 꿔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연습하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죠? 아침부터 안식을 누리지만 솔직히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상의 교회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안식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